고린도 후서 5장 20절인데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각성하게 하고 믿음의 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참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9장에 가서 잠깐 요셉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로 진해대장이었던 보디발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2절부터 딱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눈으로 그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삶,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이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본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것을 이방인이 보고 인정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면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저렇게 잘 풀려나가냐? 저 사람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삶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서 성경을 쭉 이제 읽어보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죄를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같이. 그죠? 근데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주인이 나를 특별히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동침할 것을 요청할 때 11절에 그러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하루 만에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추파를 던지는 거죠.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구절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자, 당신은, 구절 하반전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보면 여주인이 인정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잘 풀릴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셉은 큰 악으로, 큰 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 우리 성경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있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할 때 아주 중요한 그림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삶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자, 여기 보면은 뭔가 좀 거창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창한 말.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간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간청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래서 그 17절 후에 딱 올라가면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과 화목하는 직분을 가짐과 동시에 이 세상과 화목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 지금 5장 후반부에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그죠?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기 쭉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화목. 18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다가 또 그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습니다. 화목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끊겼던 연결선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영어로 말하면 reconcile. 그래서 reconcile 한다는 것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선이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선이 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중요한 영적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까지도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그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그 소중한 하나님과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간청한다. 그래서 여러 말을 막 앞에서 막 다른 말을 하면서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간청한. 그 간청이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 영어 역본에 제가 참 표현하기 좋아하는 표현으로 딱 해놨어요. Come back to God. 그러면서 Come back to God. 그럼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연결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훅업하라는 거예요. 훅업. 훅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자기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자기기 속에 요즘은 전자기기가 너무 잘 나와요. 기능이 너무 좋고 뭐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그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그 기계를 사놓고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눌러도 보고 빼보고 다 새 건데 분명히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반품하려고 이제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전원이 헐거워져가지고, 그 헐거워진 상태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꽂히지라는 거예요. 그 파워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고장났다고, 반품해야 된다고. 내가 그걸 딱 제가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이어지는 상태가 안 되면 이 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는 싶은 거예요. 화려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호화찬란해도요,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다. 생명이 있다고 하나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래서 come back to God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요셉이 소년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악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삶의 모습들이 다, 행동들이 보디발이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 쟤는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삶은 똑같은데 뭔가 다르다. 빽이 있다. 빽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빽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늘 우리가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아무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딱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죄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죄를 다 없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Come back to God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요셉의 삶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만 쳐다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때는요, 율법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그 듣고 배워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의 그런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우리가 조금 이런 주제는 좀 막연한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확증을 지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그 선포가 팍 나오냐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로마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5장 쭉 지나가면서 이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후급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성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불의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을 은혜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를 우리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 회복된 사람, 생명선이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절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9절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여기는 언제까지나 죄를 넘어선 죄를 이겨낸 그런 것이 여기 다 의미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넘어서고 불의를 넘어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진노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진노를 넘어선 상태예요.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계속 화목이라는 말 나오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말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어떤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뛰어넘어서서 모든 부조화와 불의와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것에다가 또한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선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품이에요. 그죠? 합작품. 놀라운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선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정말 차원 높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그 죄 가운데서 막 뒹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곁에 스치고만 지나가도 끔찍한 생각이 들 정도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불의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화목의 도는요 이 화목의 진리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로마서 5장에 가서 10절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으시고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이 10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10절을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9절도 암송하시고 11절도 암송하시고 그럼 좋은데 10절 하나만이라도 암송하셔야 돼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서요. 요셉의 생애를 나의 생애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요. 나중에는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불인지 막 분간도 못할 정도로 거짓말이 창궐하고 막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우리의 심지는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누릴 풍성함,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사는 한 해. 이것이 좀 차원 높은 것 같아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형상을 봐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감각이 생긴다 그러는데 형상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5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걸려드는 율법을 어기면서 죄책감 들고 하는 그 율법.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그 죄가 더한 곳, 그것과 21절이 연결이 되는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은혜가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떨어졌다, 감사가 떨어졌다, 영적인 즐거움이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전선을 보면요. 전기줄 가닥이 여러 줄이 쫙 함께 붙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공사를 잘못하다 보면요. 이 전선 한 몇 개만 딱 붙이는 거야. 5, 60개 되는 그 전선이 있는데 어떤 때는 2, 3개만 연결되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연결되긴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전기가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뭔가 팀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전자제품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세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연결시켜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연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상태는 완벽한 상태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 든든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완벽한 상태의 화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 그래서 암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은 암송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암송이 돼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 국민교회 건장 외울 때 맨날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가려고 하면 외우고 가라 그러고 몇 번 읽고 가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입에서 쭉 나오듯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더라. 그것처럼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매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드렸죠? Come back to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구나. 내 믿음의 본질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사도가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Come back to God.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한 해 동안 이 거룩한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거룩한 몸부림. 그래서 습관에다가
그냥 잘못된 습관에다가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잘못된 습관에다가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작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과 연결선에서, 확실한 연결선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 그럴 때 보디발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 삶을 보고 내 삶이 하나님과 훅업됐다는 것을,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한 것처럼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앞으로, 요셉의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